변함없이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부에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강사 접대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춥죠? 한파를 뚫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5년 우리 교회 방향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소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집중해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일에 집중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첫 발을 내딛는, 향후 우리 교회 60년의 체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은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고, 또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한다,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하면 정식으로 먹기 전에 이게 간 보는 거 있잖아요.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foretaste라고 하는데, 미리 맛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것이 곧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동적으로 선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소그룹의 그룹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애씀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좋은 소그룹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좋은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성을 살피자고 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죠. 오늘 본문에 한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한 세 가지 정도만 같이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본능적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존재는 못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기뻐할 일이 없는, 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뻐할 만하지 아니한 때조차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존재, 또 우리 인생이 희로애락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그건 좀 너무 이상적인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법을 공개한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주 안에서 확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인식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마게도냐를 건너가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더니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 성이었잖아요. 그 빌립보 성에서 누구 전도할 사람 없을까 찾는 중에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주인된 자들이 생계가 막히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자 바울이 한탄하고 땅을 친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 되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그가 마게도냐 지방 그 빌립보에 가는 것이 자기 의지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에요. 원래 소아시아를 돌아보기로 한 것인데 성령께서 갑자기 너 글로 가 해서 이것이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 아무리 봐도 불쌍하잖아요.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에 갔구나, 야 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구나, 칭찬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감옥에 가게 하는 일은 막아주셔야죠. 최소한.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지는데요, 발에는 착고가 채입니다. 이런 고통은 사도 바울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갔는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가슴을 칠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마디 좀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하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그 당시의 상황,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죠. 그리고 자기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사도 바울, 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는 박해가 오죠.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죠.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죠. 심지어는 의욕 상실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울한 감정이 팽배해 있던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절대적 기쁨,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내놓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절대적 기쁨,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놓고, 거기서 포로 생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있으면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찬양에도 있죠. 우리 찬양은 부르지만 이 말씀의 뜻이 어느 정도로 심오한지를 얼마나 우리가 느끼면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 심판의 징계로서 당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 볼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봐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이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얼마만큼 큰 가치이기에 우리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일을 하는데 거기 갑자기 보물 단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덮어두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 통째로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만약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도 그 밭을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 보화가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보였던 것이겠죠. 만약에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안 되면 옆집 가서 꾸겠죠. 10집이든 100집이든 꾸어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손에 움켜쥐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됨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요. 신앙 공동체가 모입니다. 어떤 소그룹을 원하세요? 당연히 웃음꽃이 피는 기쁨이 있는 그런 소그룹을 원하지, 왔는데 인상 북북 쓰고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빨리 시간 안 지나가나 그런 소그룹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그 모임 속에서 기쁨이 창출되어지는 그런 소그룹을 꿈꾸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소그룹 모인다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유 가면 뭐해, 재미도 없는데, 아유 가면 뭐해, 의미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제가 들어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교회가 들어야 됩니까? 교회 목사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소그룹 인도자가 들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고 진실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모임의 기쁨은 누가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믿기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고 은혜에 침잠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표현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쁨과 기쁨이 만나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충만할 때 그 소그룹은 웃음꽃이 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함께 모여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있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자극을 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만난 주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찾아오신 주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자극들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인상 쓰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며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그것들을 서로 확인시켜주면서 그랬을 때에 그 소그룹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면 내 삶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정체성의 확립이 있을 때, 그러한 확인들의 서로 간의 노력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이제 2월 말 정도부터는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게 되어질 터인데, 그 소그룹 지금까지도 구역 모임이 있었고 이러저러한 부서, 기관 각각의 소그룹들의 모임들이 다 있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모이는 이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서로 창출해내면서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또 안 모여?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만한 그러한 좋은 소그룹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그룹의 특성은요, 관용입니다. 관용.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이 관대히 여기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도 좋은 가족이 있고 별로 안 좋은 가족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가족이라고 다 좋은 가족 아니에요. 근데 좋은 가족의 특성이 뭡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면 밖에서 부러워는 하겠지만 좋은 가족이라고 평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저 가족 정말 좋은 가족이야 라는 말을 할 때는 화목할 때 그런 말을 쓰죠. 화목할 때, 가족 구성원들 간에 화목할 때 그 말을 씁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도 이제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족 식구들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고 우애가 있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이 미울 때 있고 이 나 같은 놈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외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가족의 특성이에요. 좋은 가족은요, 그것을 하지 않아요. 품습니다. 품어요. 이걸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영적인 가족들이잖아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인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서로 좋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않아요.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기 의가 강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그런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안에 대표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 교회의 나름대로 중심축에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익명으로 처리했을 텐데 이름을 명확하게 두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혁혁한 공헌을 한 동역자들이에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가 복음에 힘을 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간편한 것은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면 부닥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었다가도 사라지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안 보고 지내냐 말이죠. 얼굴 계속 안 보고 지낼 방법이 있나요? 뭐 눈을 피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그냥 무관심이에요. 인사는 하지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관심. 이렇게 해서 갈등을 무마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방관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실수가 많은 사람, 너도 실수가 있는 사람, 피차에 실수가 있는데 뭐 말하면 뭐 하겠나? 그냥 뭐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저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관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용의 내용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 관용에, 하나는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교육의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의 개념이 관용 속에 같이 들어가져야 돼요. 바로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그럽게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는 하지만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이, 이게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온유한 것 같고 이러더니 말이야, 나가면 말이야 막 쫑얼쫑얼거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난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해서 관용을 베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화가 나잖아요. 바울이 그 말 들을 때에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막 혼내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매를 들고 싶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하느냐? 5절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복종하게 만들겠다, 바로잡겠다, 교훈하겠다, 교육하겠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이에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음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바로잡는 게 한 번에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 뭐 이거 해 하면 한 번에 다 합니까? 10번, 100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해서 겨우겨우 하나씩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에는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하려니 어때요?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그거를 참아야지 어쩔 거예요. 안 참으면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죠. 그러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그냥 잔소리 한두 번 할 것보다 훨씬 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 바로잡는 이 내용 속에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영적인 인내인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루는 기술,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성품인 것이지 기술처럼 처세술로서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관용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용은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바로잡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끝없는 옛 성품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음에 그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이만큼이나마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그 5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면 내 옆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런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거죠.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말세가 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완벽한 복락의 장소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그 삶을 여기서 잘 연습하고 있어 하고 연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연습의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관용을 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지금 다 상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가정을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은 영원히 살게 되어진데, 그 영원히 사는 동안에 보릿자리 꼬놓은 것처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연습할 그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삐쭉삐쭉거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지금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연습하라고 주신 이 기회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관용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소그룹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소그룹이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있고 그룹원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명단들 쫙 보면서 뭐부터 봅니까? 나랑 불편한 사람 없나? 쫙 살피게 돼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 있으면 불편할 텐데. 그것만 있습니까? 같이 소그룹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다르네, 자꾸 말이 엇나가네,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점점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관용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그리스도의 관용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물론 소그룹 인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죠. 물론 그 위에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나 그룹은 모두가 각각이 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극복해내는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소그룹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소그룹의 특성은 기도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조되는 개념으로 염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이것은요, 사탄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염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염려가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정신의 지주인 사도 바울이 이미 투옥이 되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갇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완전치가 못해가지고 서로 줄서기를 하면서 분열의 위험성도 없지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냥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어떤 면에서의 불신앙이냐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 일이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신뢰한다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에 봉착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염려는요, 습관적 감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두 번 염려하고 마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염려 없을 텐데 라고 자주 말들 하시지 않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그런데 그게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 잠깐 하고 또다시 찾죠. 또 무엇을 염려할까 하고 막 찾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붙들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해요. 습관적이에요. 물론 충격 완화 요법일 수도 있어요. 미리 염려를 해둠으로써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충격을 덜 받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를 땡겨서 하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은요,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습관적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상자를 좀 치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 중심에다가, 마음 중심에다가 염려 상자를 탁 놓고 하나 꺼내서 염려하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 것도 꺼내서 염려하고, 이렇게 염려의 상자를 치워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치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염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보통 종교에서는 기도가요, 대상이 다 죽은 신들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봐야 그게 뭐예요? 전부 자기 암시죠. 자기 신념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염려로부터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임시 방편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마음의 염려를 계속하겠어요?
시간과 방법과 장소는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자하여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염려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그룹 모이게 되면 이제 삶을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삶을 나눌 때 어떤 말들을 하겠어요? 삶을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상당 부분은 염려스러운 것들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이고 나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더 편하신 분들은 힘들어 죽겠어, 이제 죽겠어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마 100에 90은 넘을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눠보라 하시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염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됩니다. 말하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인정하고 네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걸 공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감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막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서 힘들어 죽겠어 할 때 그랬구나,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나가도 상당 부분 치유가 됩니다. 왜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자체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그룹원들이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할 때, 이건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공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는 위로가 말로 못합니다. 상당 부분 치유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떤 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상세하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도와주면 너에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그룹은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어놓고 위하여서 그렇구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회개가 있고 찔림이 있어요. 때로는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도 받고 각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날 이동호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하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공동체 공예배가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끝 하고 집에 돌아가지만,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예배는 그렇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소그룹을 통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그 자리까지가 다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소그룹은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의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형태의 예배.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소그룹 속에서까지 계속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그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때 그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향후 우리 교회가 60년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준비에 기초를 놓을 수가 있고 신앙의 첫발을 내딜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